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5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35장 3절 말씀입니다. (35장 3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간구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36장 6절입니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 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37장 28절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아멘. 네, 오늘 바치고자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나눌 때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싱싱하게 살아가십시오. 날이 무척 차갑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운데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또 가장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차갑고 그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지만 정신은 번쩍 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차가움 속에서도 정신은 살아가게 하고 유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는 온전한 가장 완벽한 작품이기에 오늘을 또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살아감을 깨닫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어찌 돌아보면 언제나 계속 전진하는 듯 보이지만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는 길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더 깊이 얘기하면 1년을 살아가는 것처럼, 한 달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하루를 살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다시 돌아오는 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오늘을 살고 보면 또 계속 직진하는 듯 보입니다. 이런 신앙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또 혹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전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삶에 대해서 창세기 35장과 37장은 야곱의 인생이 어떤 다음 상황, 다음의 어떤 국면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의 국면을 맞이한 순간들이 아마 인생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있었죠. 그렇죠? 네, 저도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는 그
전환점의 국면을 맞이했던 때가 언제였지? 요때 뭐 이렇게 막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읽은 이야기 안에는 좀 점점 그 파국이, 그 전환점이 좀 무거워지고, 또 가족의 갈등은 깊어지고, 또 마침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둠 속으로 던져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과정을 미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서둘러서 막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믿음의 사람을 또한 영웅으로 그려내지도 않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간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 삶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창세기 35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야곱이 도망자였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저 또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너무 좋아서, 너무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교회가 자꾸 가고 싶고, 자꾸 이 말씀을 자꾸 열어보고, 그 당시는 찬미 300, 찬미 500, 찬미 1000 뭐 이렇게 그걸 열어보고, 기타도 못 치면서 기타를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내가면서 막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 놀라운 점은 이 부르심이 야곱이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만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될 때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형편이 나아질수록 처음의 마음을 잃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고.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신앙은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나의 생각이 바뀌고 성장하고 나아갈 때마다 신앙과 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 동일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신앙이 자라나고 때로는 신앙이 무뎌질 때는 또 지적인 능력이 자라기도 하고, 근데 이 지적인 능력이 지나치게 막 자랄 때는 신앙이 자라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때로는 교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의 말씀 안에 묻어 있음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오겨 처음 주님께서 부르시고 처음 만났던 그 자리의 은혜보다 지금 이렇게 성장한 나의 삶의 모습과 그 신앙의 부르심의 그 은혜의 모습이 처음의 모습이 아니라면 내가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갈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36장 6절입니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 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36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36장은 족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되게 빠르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이 장의 핵심은 또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형제이지만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차이를 보여주고 또한 신앙은 비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의 속도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 남의 성공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길, 또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각자 다른 길을 가는 이 형제를 보면서 우리 삶의 각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비교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여정을 천천히 때로는 조금 속도를 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 은혜와 또한 플러스 옵션으로 즐김과 재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은 제가 조금 그냥 첨언하면 뭐 하나에 이렇게 딱 몰입되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의 유익하다고 한다면 재미와 흥미가 더하게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뛰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나무 제 마음에 닿는 대로 은행나무 길을 뛰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에 있는 거기 또 그게 정원이 크게 운동장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땅이 뛰고 싶을 때는 그곳으로 가고 그 길을 내가 보고 싶을 때는 은행나무 길에 그 길을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뛰어가면서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천천히 뛰어갑니다. 아주 천천히. 내가 오늘 힘이 막 남다고 느낄 때는 내가 남은 그 힘을 다해서 빨리 뜁니다. 기록을 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몸에 땀이 뻘뻘 나고 나에게 몰입하고 그 어느 순간은 이렇게 나의 힘듦에 몰입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 삶에 내가 몰입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찬양도 듣고요. 누가 물어보더라고. 뛰면 무슨 생각해? 그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뛰는데 말씀이 들려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요, 말씀이 되게 잘 들려요. 마치 내가 살아가는 속도와 같게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것에 흥미와 재미를 가지고 있고 느끼기 시작하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사이트를 많이 깨닫습니다.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막 찾아오는 글 쓰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순간 막 이렇게 막 갈등해요. 이 속도를 멈추고 이걸 빨리 메모를 할까? 아니면 그냥 달리고 저 끝에 가서 메모를 할까? 근데 때로는 이제 멈춥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달리기보다 내 영적인 나에게 깨달음 주신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길을 끝까지 해내며 가는 것. 그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은 30냥에 파는 그런 장면입니다. 37장에서는 급격히 어두워지죠. 이게 형제를 팔아요. 야곱의 편에 형제들의 질투, 그리고 요셉은 팔려갑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장에서는 기도도 하나님의 음성도 거의 없습니다. 완전한 위기 속에서 그저 침묵과 미움만이 흘러갑니다. 우리 삶에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그 아주 빠지기 시작하면 아주 깊은 곳에 계속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슬럼프라고 그렇게 표현하곤 하지만 이럴 때는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 어떠한 것도 어울리지 않는 듯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다. 즉 내가 절망에 빠져 있고 저 바닥에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내 삶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 중이다. ing다.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치고 힘들고 숨이 차오르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지점에도 그때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나는 증거이지요.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이 어두움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어둠 속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곳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나에게 왜 이 아픔을 주시지 할 정도로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똑딱똑딱 계속 흘러가게 하신 것처럼 그 모든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역시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놓일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신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자리가 끝이 아니다. 이 자리가 끝이 아니다. 이 추위가 끝이 아니다. 저 차가운 눈발이 다 지나고 오고 다 녹고 나면 이제 새싹이 돋는 그 새싹들을 모두가 인간이 다 뿌리고 다 심지 않았습니다. 네. 이 겨울에 우리는 다 이 씨앗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땅속에서는 그 씨앗들이 자라기 시작하여서 또 봄날은 올 테고 뜨거운 여름은 오고 또 그것이 지고 또 그것이 메마르고 다시 생명이 소생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미움 속에 던져진 요셉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삶 속의 이야기는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서야 이 새벽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5장부터 37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것. 또한 사람마다 다른 길이 있음에 그 길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또 잘 될 때에도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기억하고 신앙은 모든 장면이 밝아지는 삶이 아니라 어두운 장면 속에서도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태도에 있다는 것. 공교롭게도 계속 말씀을 작년에 묵상하면서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태도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 누군가 앞에서의 나의 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의 나의 태도. 지금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고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어두움은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삭제된 부분이 아니라 그 깊이를 만드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치고자 한다. 나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바치고 이 하루를 정말로 행복하게 또 힘겨운 삶이어도 이 삶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직진해서 나아가시고 또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삶이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나의 시간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두워질 때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잘 될 때에는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다른 길을 갈 때에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해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아직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잘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베델로 돌아갈 수 있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두 다 공통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닌 사람마다 그에 맞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른 모양마다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에게 주신 이 길을 또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때때로 내가 밝은 것 가운데 밝음 속에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처음의 마음을 따라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 하나님의 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적인 마음이 더 크게 성장하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꽉꽉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삭제된 부분이 아니라 그 깊이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깊이 속에 하나님의 행복한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한옥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함으로 나가겠습니다.